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절과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든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국 8호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이정환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목사님은 헌법 세미나 때문에 잠깐 들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와서는 설교 안 할 줄 알았는데 주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니까 설교를 하시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걸 제가 보니까 여기가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인 줄 알지 뭐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국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여기 또 뭐 외국인들이 좀 섞여 있으면은 이게 미국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질 않고 늘 대하던 식구들을 만난 그런 기분이라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이름도 얼마나 교회 이름이 한국에서 흔히 표현하는 대로 촌스러운지 몰라요. 뭐 무슨 제1교회, 중앙교회 무슨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름이 8호입니다. 그러니까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8호예요. 그래서 아마 방이 8개 있나 보다. 8호.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리적인 요건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깊은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교회 옆으로 강이 하나 흐릅니다. 묘양산에서 출발해서 금화 평강을 거쳐서 철원과 포천, 연천을 거쳐 임진강과 합류돼서 김포 앞바다로 들어갑니다. 한탄강이라는 강입니다. 이 강은 한국에서 여느 강과 아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이곳은 한국의 처음 지구가 신생대 시대에 치마 융기를 할 때에 치마된 지역입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면서 그 주변에 토양을 침식시키고 점점 낮아져서 강이 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아예 땅이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가라앉은 그곳에 강물이 모여서 흘러서 이루어진 강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합니다. 또 이곳은 화산 지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제주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무암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곰보돌 그러는데 그 현무암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굉장히 무릅니다. 단단한 화강암은 깨트리기가 쉽지만은 현무암은 무르기 때문에 이게 잘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돌을 가지고 주로 어른들이 만들어 쓴 것이 뭐냐면 맷돌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으로는 이곳이 옛날 삼국시대 말에 고려가 전국을 통일하기 직전에 세웠던 태봉이라는 국가의 또 수도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애꾸는 궁의 임금이 마지막 울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유명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산 중턱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산종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풍광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농촌 교회에 간지 34년이 됐습니다. 부모 자식 외에 34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얼마나 보기가 싫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목사를 34년 동안이나 늘 바라보면서 참고 지낼 수 있었을까? 제가 또 성격이 원래 별난 사람인데도 우리 성도들이 오래 참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고 출석 교인들은 작년이 한 2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농촌에서 소도 키우고 닭도 치고, 닭도 친다는 말을 잘못하면 닭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닭도 치고 돼지도 기르고 그 다음에 또 농산물도 재배하고 인삼도 기르고 전형적인 농촌교회입니다.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주일날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과 당에 온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에 대하여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적을 일으킬 때 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좀 더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뭐 잔치집에 저녁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혼자 기도하고 또 이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에 의하면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분의 사역과 대단히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물과 포도주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과 포도주를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 하는 말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물 자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물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되므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뭘까요? 빨간색. 색깔의 변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물은 요새는 다 사 먹습니다만은 사실은 물은 어디든지 흔한 것이고 또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지는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오래됐습니다마는 가게에 가서 물을 사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물은 1불을 하는데 콜라는 1불에 2병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유 물이 비싸구나 그러고 콜라를 2병을 샀어요. 목마를 때마다 콜라를 마십니다. 이 친구가 가게에 들려서 목마르면 꼭 물을 사 먹지 않고 콜라를 샀어요. 왜? 2병이나 주니까. 그런데 탈이 나가지고 설사가 나서 성지순례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물은 실제적으로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굉장한 가치가 나타납니다. 오래된 것은 그 가격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물과 같은 우리들을 포도주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들 주일학교 다닐 때에 어린이 전도단에서 이 노래 가르쳐줘요. 예수 믿고 공주됐네 예수 믿어. 그런 노래 있었어요. 혹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분의 변화. 무가치한 인생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여러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목사님 존경을 받고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저의 어릴 적 소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색시 얻어서 함께 주일날 교회 나가면서 아이들 낳아서 아이들 손잡고 주일학교 가고 또 예배 가고. 왜? 우리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 어릴 적 꿈이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성도들이 아이들 손 붙잡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어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 나도 이제 크면은 예수 믿는 색신 만나서 아이들 낳고 저렇게 교회 와야지. 제 꿈이었어요.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아예 손잡고 교회 가지 말고 교회에서 살아라 그러고 목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었고 이미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단순하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다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째째하게 사는 것은 아주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배경이나 혹은 세상적인 힘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은 여러분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매우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실 줄 알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거기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 자신의 지식도 사회적 신분도 모든 것을 다 내버렸죠.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의 처지가 겨우 남아있는 것이 천막쟁이로 천막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신과 동역자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가난한 개척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신분의 변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색깔이 변해요. 색이 달라져요. 색. 여러분 그 색이 무슨 색입니까? 빨간 색감으로 달라집니다. 형체가 변화돼요. 모양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쉽게
아, 이건 포도주구나. 아, 이건 맹물이구나. 분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거긴 뭐 하얀 포도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들 말로는 빨간 포도주를 마시래요. 심장병에 그게 좋대요. 그렇다고 오늘 포도주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약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약. 저는 어려서부터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 만들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전 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혹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포도주는 마시겠지. 포도주도 똑같아요. 알코올 성분 자체가 제 체내 속에 들어오면은 아주 금방 민감하게 이 몸이 반응을 합니다. 몸이 붉어지고 열이 확 오르면서 두통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주류가 됐든 식품이 됐든 간에 들어오면은 이상해져. 금방 느껴요, 이 몸이. 그래서 전혀 유혹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색감이 달라졌다. 형체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사람의 모양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히랍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빌립이 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 내 때가 다 됐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까지 나와 같이 있었으면서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느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 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 하나님의 두 눈으로는 항상 성도들을 살피신다. 그 귀는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도 팔도 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손과 팔을 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는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안드로포모피즘이라 그럽니다. 신인동령 동성론 쪽 표현이다.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에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붙드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속성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형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냅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참 예수님은 바로 이분처럼 생겼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형제간에 아주 그냥 굉장히 불화하죠.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왜? 에서가 마음으로 작정하기를 아버지를 곡하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이렇게 원한이 깊어졌다면 형님을 만나는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시죠. 야곱을 에서가 마중을 나옵니다. 오히려 두려웠던 그 형님이 동생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럴 때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평생 동안 사기나 치고 살았던 야곱이 거짓말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했던 그 형님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지만 막상 자기를 사랑으로 맞이하고 목을 서로 빗기고 반갑게 맞이하는 형님을 볼 때 그는 그 형님의 모습에서 두려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 비웃음거리가 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 위상이 땅에까지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내 온몸이 주님의 도구가 돼서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뜻입니다. 또 물과 포도주가 다른 점이 뭐지요? 맛이 달라요. 맛. 물은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맛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 참 맛있다. 뭐가 그렇게 맛있어? 이제 내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 노회 안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은퇴하셨어요. 이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포도주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안 마셔요. 그런데 꼭 외국에 나가시면 많이 마십니다. 당신 스스로 그래요. 성도들 앞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도들이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안 마십니다만은 외국에 나가면 포도주를 참 맛있다 그래요. 한번 같이 시애틀에 왔는데 저녁에 가게에 가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오더라고. 그건 뭐 가지고 사오셨어요? 이거 좀 먹어봐야지. 그런데 그렇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맛이 있어. 맛있습니까? 잡숴보신 분들은 맛이 있다 그래요. 사람이 늙으면은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일 먼저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혀끝에 맛을 느끼는 감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짠지 싱거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노인들은 맛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짜게 느끼는 것도 싱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김치 담글 때 보면 야 김치가 싱겁다. 소금 좀 더 집어넣어라. 소금 더 집어넣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왜? 어른들이 그 감각을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며느리든 딸이든 음식 만들면 어른 입맛 생각하고 음식 만듭니까? 아니죠. 전부 저희 입맛에 맞게 만들죠.
어른들은 그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참 맛있다. 그건 아주 효부, 효녀들이에요. 왜? 어른들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런 며느리 데리고 사시는 분들은 복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음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포도주가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요, 세상 사는 맛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의 삶은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맛이 천국에서 사는 맛을 느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느끼십니까? 예. 마음에 들 안 할 줄 알았어요. 날마다 사는 게 전쟁터 같아, 지옥 같아. 아직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참 제가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참 힘든 이민생활 하면서도 참 즐겁게들 사시는구나.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내가 목이 안 쉬었으면 노래를 참 잘할 텐데.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그렇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 그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살아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 맨날 찡그리고 살아. 기쁨이 없어. 사는 맛이 없어요. 오늘부터 삶만 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웃고 살까?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쁘게 살까? 여러분, 그것만 봐도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 근심도 걱정도 없는 것 같아. 정말 저렇게 세상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 비결이 뭐야? 그러면 교회 나와봐. 그리고 예수 믿어봐.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살 맛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마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싶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오래 하면 다음에 부흥회 초청 안 할 것 같아서 짧게 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변하고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연회장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 연회를 주관하고 있던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당신 이 좋은 포도주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놔뒀어?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처음부터 좋은 것을 지금까지 뒀다. 술꾼들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술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진짜 술을 내놓는데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만든 가짜 술을 내놓는데요. 술이 취하니까 나중에 가짜를 내놔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연회장이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져 갑니다. 흥이 점점 식어갑니다.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가져다 주었더니 흥이 되살아났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가장 놀라운 변화는 포도주로 변화된 그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세상으로 가면 세상이 변해야 돼요. 내가 산으로 가면 산이 변해야 돼요. 그 변화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안 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달라야 돼요. 고린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내가 새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천만 가운데 1,000만이 기독교 신자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5천만 명 가운데서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 국가가 이미 되었어야만 합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변화의 주역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다 변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나 때문에 변해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나 때문에 변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이 시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귀한 제단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 제단 위에 주의 영이 항상 함께 하셔서 이 제단을 찾는 이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변화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말씀 중에 필요치 않은 것은 우리들의 기억에서 제하시고 필요한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